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민생 문제 많은 이야기 속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이면에서는 우리 대학교 입학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수시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고3 수능생들이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이 됐죠. 우리가 예전만 돼도 이때쯤 되면 어느 학교 경쟁률이 얼마나 높다, 또 어느 학과가 인기가 있었다, 그런 뉴스들이 막 난리를 칠 텐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대학 입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녀들의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 대한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 삶이 너무 많은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특별히 교회들은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 또 그들의 어떤 상황들 좀 더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제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채 60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런 시험대가 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수능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여정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린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우리가 지금쯤 되면 이제 수능을 한 100일이나 한 2달 정도 앞두게 되면 많은 수능생들이 지칠 때입니다. 이제 많은 어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다가오는 그런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뭔가 상당히 지칠 그럴 때이죠. 시험이 막 며칠 앞두고 오면 긴장감이 있지만 이제 한 2달이나 이 정도 남겨두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 다음 달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정신이 바짝 들게 되겠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고 그게 이미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또 언젠고 주님이 오실지 그런 긴박함과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도 되는지 이런 의문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적당하게 그런 때가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항상 맞이하는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깔딱고개를 만나면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만 넘었으면 또 이제 정상까지 갈 텐데 하는 고민들이 생기죠. 우리 신앙의 깔딱고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이 수능의 깔딱고개, 이 시점에 우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공부를 해본 사람 알지만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향으로 어떻게 출제될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기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기출 문제는 어떤 시험의 경향과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잘 풀게 되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한 사고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새로운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시험에서 그동안 출제됐던 것들, 내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지금쯤부터는 정리해가는 단계에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기 전에 먼저 기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기출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경이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출 문제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신앙적인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출 문제, 바로 기본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나갈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기본을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안 하고 대충 하는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새로운 걸 찾아서, 뭔가 새로운 출제 경향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게 되죠.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이 오신 거죠. 오늘보다는 내일, 하루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점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오면 뭐부터 찾아갑니까? 의사부터 찾아가죠. 그리고 이 병에 좋다는 약을 찾아가죠. 그 이 병을 고친 사람을 찾아가죠.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과 그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을 찾아갑니다. 삶의 병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일상이 무너지면서 몸에 좋다는 것에 쫓아가게 되죠. 저도 암에 걸렸을 때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를 먹고 좋아졌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 음식을 먹고 나아졌다 하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쏠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수백 가지예요. 그러면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며칠 동안 헤맨 것도 아니지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살자.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찾은 비결은 일상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저의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사모님이 주는 대로 열심히 골고루 먹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자. 한 가지 못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했지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본부터 충실해야 되겠죠. 골고루 먹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 아프다고 일 내려놓지 않고 주어진 일은 성실히 또 감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그 기본이 나를 튼튼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그래요? 기도하니까 다 해결이 됩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들은?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제일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분은 누구겠어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저분만큼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믿는 즉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이제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 때부터 뱀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내가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가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가만히 있고, 기도 한 번 했다고 가만히 있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답을 줘보세요. 어떻게? 거기 나와 있잖아요. 죄의 종이었더니 의의 종이 됐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 읽으셨잖아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 어떻게? 자꾸 답을 짧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길게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교훈의 본이 뭘까요? 그러면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이 뭘까? 뭐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뭘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복음을 들으셨죠. 그죠? 복음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마음으로 믿으셨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은 다음에. 예? 여러분들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뭐에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그때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늘 멈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 마음, 순종. 교훈의 본은 뭐겠어요? 복음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마음은 뭐겠어요? 믿음이겠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순종은 삶이죠. 그죠? 행동. 그 믿었으면 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아서만 돼서 안 돼요. 믿어서만 돼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개차반처럼 살아. 남들한테 맨날 손가락질을 살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 지각과 마음과 순종, 삶, 행동,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한 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그동안의 문제들은 항상 이 은혜와 믿음에 집중해 왔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 성경, 그 믿음, 그 한 가지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균형과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집중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너무 행위에 집중되다 보니까 믿음과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로는 행위보다는 믿음이 강조되어 왔죠. 그렇지만 성경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적인 면에, 깨달은 면에 만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삶이 없고 믿음도 없고 행함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 자기가 아는 진리 이런 걸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가보세요. 다른 이단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진리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 말하죠. 자기들 교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그리스도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온 이단성을 지닌 교회들이 많아요. 그 그리스도교회에 가보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자기들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서울, 분당, 부산 뭐 이런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구원은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인위적인 인간의 법과 조직과 헌법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성경보다 인위적인 것이 더 앞서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만큼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우선으로 삶을 살아가자. 믿음을 세워가자. 교회를 세워가자.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리스도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에 세우신 정통적인 교회, 올바른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적인 면만 집중하다 보면, 신학적인 것에, 교리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질 않죠. 결국 그것만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양, 자기들 특권에서 남들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마음만 집중하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제가 87년도 처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부흥회를 쫓아다녔어요. 제가 쫓아다닌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많은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받고 그랬어요. 왜? 더 이름난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더 큰 집회, 여러분들 마음에 가보세요. 뭐 서울광장에서 기도회를 한다,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회를 한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지난 그리스도인 대회 때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와셨잖아요.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뜨거움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감정의 신앙이 사로잡히면 그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신과교회는 뭔가 뜨거움이 없다 이거야. 뭔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 본 거죠. 자기가 가진 기준과 자기가 느낀 그 감정, 다른 집회, 다른 모임에서 가졌던 그 감정을 거기서 그걸 얻지 못하니까 그 교회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뜨거운 태양볕에 불병을 할 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셨잖아요. 아주 그늘 속에서 시원한, 근데 박농쿨이 시들자 어떻게 또 불만을 퍼붓잖아요. 감정은 그런 거예요. 뜨거워지고 막 뭔가 은혜를 받은 이런 경험들, 이게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조 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여러 모양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적적인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했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을 찾아 또 이리저리 헤매게 되죠. 할렐루야! 왜 아멘 하셨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이 튀어나와요? 왜 아멘 하셨어? 네? 왜 찬양해? 나 지금까지 그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막 설교 보면 할렐루야! 그럼 자동으로 아멘 툭 튀나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외쳤는지 거기에 내가 공감할 때 아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유를 알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었어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이 깨달은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뭐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그 열망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록되어 있던 그 사람,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내 마음이 안 움직였다는 뭐예요? 내가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뜨거움, 내 느낌이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다음 야고보서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비하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죽어서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식과 마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지 교회 나가는 걸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끝나고 순종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거룩함에 이루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에크카르디아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심으로, 충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발적으로입니다. 자발적으로. 옛날에 우리는 자발적이지 못했어요. 죄에게, 사망에, 사탄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마음에 믿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된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내가 생각하기에 저번 정도면 믿음이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들을 깨달았습니까? 그분들이 뭐 날마다 뭐 이것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를 하고 있을까요? 기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내가 또 밖에서 해야 될 섬겨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찾아 또 섬기고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수요일 날 와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새벽 기도가 시작될 텐데 시작되면 또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가장 든든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것들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신갈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보이지 않게 기도해주고, 특별한 일들을 한 거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골고루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건강한 생각 가지시고 또 내가 할 일 있으면 그 일 나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하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주일 열심히 지키시고 예배 충실히 드리시고 말씀 성실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또 뭔가 힘든 일 있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또 내가 내 성도들 내 가족들 친절하게 대해주고 마음 온유하게 품고 말 안 듣고 그래도 내가 인내로서 좀 참아주고 나에게 주어진 일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튼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고만히 강감히 그리고 성경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특별한 제목, 특별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그 마음이 내 삶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 이거 특별한 게 아니죠. 기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본이죠. 다른 게 아니라 기본. 우리 주도교회 성도들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여기 모이기에 힘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거기에 우리가 맨날 보는 거는 뭐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에 뭐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을 알 수 없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기본에 충실했던 그들의 믿음과 삶, 그것이 초대교회를 지탱해 왔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를 이어오신 분들이 뭐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해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뭘로 볼까요? 특별한 능력? 뭐 특별한 그런 뭐 무슨 스펙?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온 그 삶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특별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친절히 온유하게 참아주고 겸손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뭐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내가 맨날 내 남편, 내 아내와 싸우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 요즘 애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요즘 애들이 왜 아기를 안 낳을까요?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이런 말 하니까 애들이 아기를 안 낳지. 우리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 자녀들은 그 본대로 또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화보다 나이가 많으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낳고 행복해 한 적을 본 적이 없어. 그때는 전쟁, 그때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때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그런 부모님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걸 경험을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삶을 따라 그대로 또 이 세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거, 대단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복음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은 그것을 내 삶으로 성실히 이루어내가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를 가장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나중에 추수 때까지 전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잘 되기 바라는 사람? 이거 잘못된 거죠. 공부도 안 하고 적당히 대충 해놓고 나중에 수능 시험 보고 나중에 대충 원서 놓고 잘 되길 바라고 기도했으니까 됐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말짱 꽝입니다. 해야 되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더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갈까요? 내 삶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우리가 자꾸 치우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은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그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삶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균형 가운데 어떤 것이 깨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거기에 또 그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바로 기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가 되자고 했잖아요. 진리,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본입니다.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내 믿음과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해서 신앙의 균형을 찾고 조화를 찾으셔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바로 이것이 뭐겠습니까?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 내 삶의 균형에 깨진 부분, 부족한 부분은 뭔지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올바른 믿음,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늘 주님을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해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느 한쪽에 지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 주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상 유혹 속에 시험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내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소서, 생각하게 하소서, 고민하게 하소서, 고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셔서 내 삶에 깨진 부분, 균형을 찾지 못한 부분들의 조화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고집과 아집과 완악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깨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사 진리를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균형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본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목회와 믿음과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몸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비참하게 또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주장하며 우리를 단합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빼놓고 우리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지 못했던 우리의 불균형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과 우리에게 주셨던 깨달음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라고 온전히 순종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믿은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지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되온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닌 먼저 기본에 충실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